오늘 말씀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과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계획에도 없었던 순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과 2편을 통하고 또 창세기를 했고 출애굽기 했고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까지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보자라고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쯤은 통독하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통독주의는 아닙니다. 뭐 주의라고 말할 것 같지 없지만 많은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독려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근데 통독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통독으로만 머물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한 권 한 권 깨달으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면 좀 재밌죠. 또 신약에서는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정도를 좀 한 권 한 권 깊게 파시면 다음에 다른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좀 깨달음이나 깊이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는 통독을 한두 번 정도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컴퓨터로 자판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AI가 자기 목소리로 한 10분 정도인가 5분 정도 말하면 자기 목소리로 66권 전체를 아예 다 이렇게 읽혀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하나 문맥적으로 보는 거 중요하고, 또 이것을 또 혼용해서 전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편적으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씩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오 그러네 하고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맥적으로 보는 게 좋고, 성경 66권에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어떤 성결에 관한 이야기고 거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봤죠. 창세기가 저 우르에서 시작이 됩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빠가 죽는 것으로.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가 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고 그 임신하지 못하는 이 땅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중 어떤 누구도 생명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암울한 땅에서, 그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땅에서 내가 너로 분부할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근이 들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창세기 마지막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인데, 갑자기 출애굽기에 가서는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이집트, 저 이스라엘 지역에 힉소스라는 그 대제국, 무시무시한 대제국이 그 지역을 침략해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그렇게 즉위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력들이 그 지역을 침략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정착하게 되죠.
정착은 아니지만 시내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가 먼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을 벗게 되죠. 누차 말씀드리면 죽음과 어둠에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라고 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곳에서 너는 이 산에서 다시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곧 예배가 이루어지는 너의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지난주에 끝맺음이 있었고요. 오늘은 레위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됨으로 또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데, 이 제사장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함과 이 예배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었는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뭘 하냐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나는 뭐지? 왜 예배가 중요하지? 우리는 꼭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지? 많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진리의 허리를 띠하고 의의 흉배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은 그걸 막 강조해가지고 그런 걸 입고 어떤 사탄, 어떤 계략들, 내가 두려움의 대상들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하는데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공순 권세 잡은 자들 다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인가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참된 교회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인한 그 승리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입은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것처럼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 거룩하라 해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뭔가 힘써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을 입었는데 그 입었다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형상과 모양은 또 알아봤더니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많이 하는 해석이 삼위일체죠.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 삼위일체에 대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완전성에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세상 살면서 우리는 비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잘생겼고 뭔가 가진 것도 재능도 많은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할 줄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완전함에 나를 완전하게 지으셨구나. 이것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말은 최고 최상의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 기독교가 최고인 것 같아, 하나님이 최고인 것 같아, 어떤 비교로 해서 하나님이 최고고 기독교가 좀 더 합리적이니까 나 교회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최상위, 이거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몇 명이죠? 한 분이죠. 예, 우리 한국식 표현이지만, 예, 우리라는 표현은 오직 한 분,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거룩함으로 또 유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공평하거나 평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평등하고 공평하게 만들다 그러면 안 믿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저랑 많이 다르고 서로가 다르잖아요. 같이 두고 보면 평등한가요? 공평한가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서는 공평하고 평등하시지만 각 사람은 평등하거나 공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서 유일한 존재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존재로 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과 나는 태어난 곳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 교육 과정도 다르고 보고 느끼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어요. 평등과 공평할 수 없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노애락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힘들 때, 남들과 비교로 괴로울 때, 아,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만들었고 유일하게 상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배웠을 때 어떤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 그 존재가 나구나.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인데, 이거 다 추상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생명을 주시죠. 코에 생기로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남자만 따로 여자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하신 그 형상과 모양을 지금 생명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짠하고 만드셨어요. 그래,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나는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믿음을 살 때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어요. 원래 그 히브리 본문은 먼지 티끌이에요. 그것을 모아서 만들어서 코에 생기로 생명이 된지라. 원래 생명은 우리 번역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신앙 고백을 굉장히 멋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설하지고 두어 쉬게 하다 안식하다.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대로 지었지만 이 창조하게 된 이유를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우리는 한 글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경작하며, 위에 갈과 경작과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 예배하다, 섬기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놓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곧 제사장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고 또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목적대로 참된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아까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젠 죽음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과를 먹어도 살찌지 않고 아프지 않는 곳에서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그나마 좋은 집, 좋은 곳, 좋은 여행을 다녀야 되는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그렇죠. 인종차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또 친한 관계끼리는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서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서운한 관계가 돼버리거나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산산이 다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실존의 그 모습은 바로 죽음밖에 없고 안식이 없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진 흑암과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바로 출애굽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출애굽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그리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죠? 제가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단들은 다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이 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해놓고 창조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본 것처럼 예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으로 끝내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셔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 하신 이유,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광야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전히 광야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날의 메추라기와 물을 줄 줄은 몰라도 우리 인간이 원하는 풍족한 삶은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저 이집트 군사에게 밀려서 도망다닐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계속 배고파야 되고 굶주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고통 속에 있고 우린 수고만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이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진로, 미래를 보장해 주세요. 지금 이런저런 모든 거 어렵고 인간관계가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해결해 준다라는 본문이 없습니다. 비슷한 이런 본문으로 우리는 붙잡고 막 기도할 뿐이죠. 또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형통케 해줬어요, 이런 거에 속아서 우리는 마치 기도할 때 뭔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야만 되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신앙 가운데 다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알게 된 그 믿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형통케 되는 것으로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흥망성쇠가 있는데 흥하든 망하든 성공하든 쇠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속 알도록 우리를 부르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로 진짜 알게 하기 위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것만 알고 확실해지고 이것 안에서 깊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깊이로 평강에 일러서 이 땅을 살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것으로 우리는 또 레위기로 들어갑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와 소제, 짐승으로 태우는 거예요. 곡식으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합니다. 죄악된 우리는 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 짐승이면 짐승, 가루면 가루. 또 최초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땅으로 내몰려져서 첫 기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고, 그들은 짐승과 농작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봤을 때 시내산에서 바로 제사에 대해서 그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것을 지금 레위기에서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는 태워야 됩니다. 곡식이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주신 거고, 그 속성은 바로 속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또 어긴 자들을 또 속건자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이 어떻게 또 제사를 지는지, 그 제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또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들이 이제 위임식을 받고 첫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움켜잡았던, 그래서 예배답지 않은 예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망각한 거니까 그냥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개인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이 이제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사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산모 같은 이제 정결규정 같은 경우는, 아들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이제 어떤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8일째 이제 할례를 하고 33일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깨끗하다 여기게 됩니다. 딸이 태어나면 14일 그리고 66일 동안 있게 돼요. 지금도 육아휴직이 있죠.
이성시대 하나님은 율법으로 육아휴직을 이렇게 강제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병이나 유칠병 이런 병들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간에 이런 병들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제정해 주셨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피규전과 성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건 대속죄일이에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 대속죄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해요.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이제 정결 의식을 갖고 들어가는데 이때 준비된 동물이 바로 염소 2마리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죽여서 피를 내서 지성소의 대장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언약궤에 뿌리고 하면서 이것은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게 되는 염소이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이래 가지고 그 머리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안수해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저 개인의 삶과 아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다 염소에게 안수해서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떠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크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가 이거에 다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하신 거룩히 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에 있었던 대속죄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지성소 들어가고 또 다음 해에 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 때 있던 이 제사는 그렇게 대속죄일로 죄사함으로 그 염소를 보내는 걸로 해서 죄사함에 대한 제사를 지냈건만 또 다음 해까지 쌓인 죄에 대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은 단번에 드려지게 되는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은 당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제물로도 오셔요. 또 아까 염소 중에 한 분은 아사셀 이래 가지고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성문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우리가 지지난주에 창세기에 대해서 했죠. 오늘 말씀은 뭐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우리는 창세를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에서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곧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어떤 장소와 어떤 뭔가 보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개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지금까지 말했던 두 염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염소는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서 피로 뿌려져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마리는 성문 밖으로 내쫓기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19장 또 오늘 본문이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대속죄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었는지, 우리로는 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런 우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죽을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당연히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저 아론의 아들들과 저주하는 저들처럼 하나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는 또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예배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함을 입게 됐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 하나님과 참 화목됨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졌지만 죄를 지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가 되었고, 이 예배자 부활 생명으로 참된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이 땅의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어떤 형통함과 미래에 뭔가 내가 좋은 모습으로 되는 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 죄 용서 받았지, 그러면 됐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지, 그 은혜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그 은혜로 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지, 참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라고 여기며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달래고 추구하는 것, 해결해 달라는 것 다 죽음이고 어둠이고 썩어져 갈 것들입니다. 썩어져 갈 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우리의 기도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